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주 강한 또 간절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넘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닮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활짝 열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낮아짐, 겸손, 이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역설의 원리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희생해 주셨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죠. 낮아짐, 매력이 없죠. 누가 낮아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높이 있기를 원하죠. 군림하기를 원하죠. 권력과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낮아질 때 구원이 있고, 낮아서 섬길 때, 희생할 때 새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원리를 발견하고 또 붙들 때 낮아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풍성한 영광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마음이 그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이잖아요. 낮아짐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 같은 분이세요. 영광과 권세가 똑같습니다.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은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닮잖아요.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낮아심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 동시에 세 분입니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셨어요.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낮아짐의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져요.
자아, 자존심, 에고가 깨집니다. 너가 나랑 똑같은데 왜 나한테 명령이야, 명령질이야, 누가 시켜, 기분 나쁘게, 건방지게 말이지. 여러분, 갈등과 시기,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와 다툼, 갈등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자존심에서 나와요. 자존심. 되게 중요한 주제 갖고 부부싸움 시작되지 않잖아요. 되게 사소한 것 갖고 시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 집만 그런가? 다 그렇잖아요. 갈등과 다툼 뜯어보면 겉은 다 포장이고 들어가 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아가 상처를 입었든지, 세상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자존심이 긁혔든지, 그러면 갈등과 시기, 다툼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무슨 순종? 이겨야지. 싸움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이 돼버리죠. 안 물러서요.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다 전쟁도 하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막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잖아요. 사소한 일에 막 흉기를 들고 막 윗집 올라가고 막 이 다 따지고 보면 자존심입니다. 순종의 반대편에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내가 낮아도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내가 낮아도 된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봐봐, 아멘이 벌써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낮아도 돼요. 뭐 아내보다 낮아도 되고 남편보다 낮아도 되고, 때로는 자녀들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직장 부하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시킨 거 안 하면 그냥 내가 하지 뭐, 바쁜가 보다. 감히 내가 시킨 걸 안 한단 말이야? 나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웃으시자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와는 언어가 다르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식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야 하는데 누가 갈까? 뭐 언어가 다르니까 자네가 한번 가보시겠나? 예수님께 성육신 이전의 회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오케이, I will go.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는요, 사람이 뭐 어떤 짐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여건빵 없어서. 말 여물통 아닙니까?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셨고요, 잘하셨고요, 집안일 도우셨고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비난과 조롱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와 입, 마음, 그리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시작은, 그 가능함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존심이 앞서면, 내가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게 다 캔슬이 돼요. 꽉 막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것을 닮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이렇게 강하게 교훈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16장인가? 여성 리더십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여성 리더십들 간에 뒷부분에 가면 실명도 얘기해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에게를 권한다. 아마 예측컨대 그런
리더십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 우리 공동인데, 우리 똑같은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돼? 너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현실적으로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셨지만 동등하셨지만 그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동등한 걸 자꾸 당연히 여겨요. 이게 먼저 가요. 자꾸 막 서열정하고 머릿속으로. 그게 어긋나면은 기싸움하고. 제가 예전 영상인데 너무 재밌게 본 건데, 강호동 씨랑 이만기 씨가 그 전성기 시절에 강호동 씨는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 씨름 하는데 먼저 무릎 꿇지 않으려고 엄청 기싸움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먼저 무릎 꿇지 않으려고 막 빨리 꿇어 임마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삿바 안 잡고 막 심판 어쩔 줄 모르고 그 시간이 길게 되더라고요. 기싸움이 아주 철저해. 근데 그거는 시합이니까, 그죠? 시합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만기 씨가 먼저 꿇더라고. 이만기 씨가 먼저 꿇어. 강호동 씨 대단한 분이야, 그죠? 그런데 그런 시합이고, 시합의 한 부분이고, 나중에는 서로 다 성장하고 난다면 되게 멋져가 하더라고. 그랬던 거를. 교회 공동체는 또 달라야 합니다.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라고? 얼마든지 꿇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날 위해 오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난데 어디서 자존심을 세웁니까? 낮아져야죠. 또 한 가지는 낮아짐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낮아져라. 네. 여러분, 낮아지는 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낮아지는 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이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낮아지는 건. 그런데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나? 믿음이,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 몇 절부터 읽을까?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낮아지셨을 때, 십자가에까지 나가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낮아짐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내 영혼이 삽니다. 그게 왜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알고, 보고,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낮아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천하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누가
무드등을 줘서 그게 생겨서 밤마다 저희 집에 무드등 틀거든요. 근데 그 무드등이 천정에 별자리를 이렇게 비추는 거야. 아이들 되게 좀 많이 줘서 선물 주려고 포장해놨는데 미리 써봤는데 불 꺼놓으면은 천정에 별자리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멍하니 보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크냐 물으면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의 얘기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 모래,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 모든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이 더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상 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를 측정하는 단위는 광년이잖아요. 광년. 빛이 1분 만에 가는 거리. 1분이 아니죠.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 태양까지 제가 아는 기억으로 8분이거든요. 8분. 30만 킬로미터인가요? 지구 7바퀴 반. 1초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 속도로도 태양까지 간다. 8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뭐 몇십억 광년. 우습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해 줬더니 그럼 저 별은 몇 분 걸리고 이 별은 몇 분 걸리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지식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해줬는데 여하튼 커. 우주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해 무엇합니까? 커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지 못할 게 없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는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희생정신으로 낮아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당연히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상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보상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보상이 있어요. 저는 이 보상을 사모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보상을 기대하면서 상 받을 거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이제 조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섬김과 순종을 닮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동등되지 않다. 똑같지 않다. 얼마든지 당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자존심 세우지 않는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낸다. 그리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높여주실 거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